예, 여러분, 계속해서 잘 있죠? 예,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힘드실 줄 믿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목회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힘들어져서 참 여러 가지로 저도 참 가슴이 아픕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목회 또 지켜주시고 또 복 주셔서 이것이 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 로이드 존스의 설교와 신학을 다루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의 이 설교를 조금 이해하고자 그의 뭐 고전으로 되어 있는 이 설교와 설교자 이 책 전반부 특별히 이 설교의 중요성 그리고 이 설교에 있어서 그 교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문제를 그의 교리 강좌 1권에서 잠깐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로이드 존스의 그 설교 문제, 특별히 설교를 과연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들 이번 학기 이 그의 설교와 신학을 공부하는데 여러분 그의 이 설교 전체 또 신학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의 설교 이해가 굉장히 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의 그 설교와 신학을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 매주 이 설교 준비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럴 때에 뭐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고 또 실천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 로이드 존스의 이 설교 준비론 한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그 설교와 설교자 전체가 아니라 후반부 특별히 9장에서 11장 사이의 설교 준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마지막으로 이 설교 준비나 그 딜리버리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성령과 능력의 나타나심이다. 이 문제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먼저 이 설교자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을 로이드 존스는 강조하죠. 이 설교와 설교자 책 9장에서 이것을 참 여실히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 여러분 꼭 한번 깊이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설교를 강조하기 전에 설교자 자신이 중요하다. 로이드 존슨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이 많은 분들 뭐 어떤 목사님 설교 잘한다 이러지만 이 설교의 문제는 단순히 어떤 사람의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 기술 어떤 그 스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뭐 설교 한두 번 이렇게 저렇게 준비를 잘해서 또 뭐 목소리가 좋아서 이 설교를 잘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 설교자의 삶 자체의 표현이다. 이 설교자에게 있어서는 정말 참 무서운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는 이 장기적으로 삶 전체를 잘 계획하고 매일의 일과를 설교 준비를 중심으로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 목회자의 삶, 그죠? 일상 삶의 표현이다. 이것을 잘 지적해 주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과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특별히 오전 시간에는 성경 공부하는 시간으로 확보해야 된다. 로이드 존스는 오전에 아예 뭐 이 전화도 받지 않고 그죠? 이 성도들과의 관계도 오전에는 갖지 않고 오로지 성경 공부. 물론 뭐 단순히 오는 주일에 이 설교 준비도 했겠습니다만 그죠? 전체적으로 이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이 성경 공부를 미리 해두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자의 일과를 잠깐 보면 그죠? 아침 시간에 일어나서 그 먼저 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 뭐 무조건 성경만이 아니라 경건서적도 가능하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이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무조건 뭐 길게 할 필요는 없다. 그죠? 이 항상 그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는 기도의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청교도 전통에서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 머리에 뚜껑이 있는데 이 머리에 뚜껑을 하늘을 향해서 열어 놓으라는 거죠. 무조건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항상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닫힌 창문을 이렇게 열어 놓으라. 이것이 곧 기도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일 그 오전 시간 그죠? 이 세상과 담을 쌓고 그죠? 내 스스로 뭐 설교 준비도 해야 되지만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것이 절대적인 법칙이 되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전 시간이 확보되어서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 전체를 순서적으로 읽어야 된다.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보통 뭐 청교도 전통에서 매일 그 성경에 그 4장씩 읽어야 된다. 그러면 구약은 1년에 한 번, 신약 및 시편은 2번씩 읽게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죠? 이 구약에서 한 장, 그 다음에 신약에서 한 장, 시편에서 한 장, 보통 이렇게 읽어 나가면은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는 기본적으로 1년 1독 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절대로 랜덤으로 그저 성경 쭉 펴가지고 나오는 것을 나오는 부분을 읽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이 설교자가 다음 주일에 해야 되는 설교 본문을 찾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이미 이 설교자는 그 어떤 경우에도 설교를 할 수 있게끔 이미 준비가 좀 많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 설교 해야 될 내용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아서 지금 내가 다음 주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본다면 이미 너무 늦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성경을 공부하면서 단순히 오는 주일 이 설교 본문이 아니라 그죠? 평소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신학 공부하는 분들 그죠? 신학 공부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MDiv 과정에서 이미 설교 준비를 평생 설교할 내용을 준비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다. 그죠?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성경을 읽다가 어떤 구절이 튀어오르고 감명을 주면 그죠? 이것을 우리 이 정근두 목사님 번역에서는 조금 제가 이 책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구절이 눈에 띄고 마음에 부딪히며 여러분을 사로잡는다면은 이 구절이 눈에 띄고 마음에 부딪히며 여러분을 사로잡는다면 이미 이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죠? 여기서 그런데 여러분 튀어오른다. 그죠? 영어로 그 stand out이죠. 그죠? 어떻습니까? 그죠? 여러분 뭐 사람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비슷비슷한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이 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튀지 마라. 좀 중불나게 뭐 잘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죠?
성경의 이 단어들이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어느 그 하나가 이렇게 살짝 튀어 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이 뭔가 치는 게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구절이 튀어 오르고 감명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또한 기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앞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로이드 존스는 이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이 되었다. 분명히 그 튀어 오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거기서 멈추어서 그것을 주의 깊게 경청하라 하고 그것을 설교에 이제 뼈대로 삼아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뭐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 신학자들은 이 성경과 관계에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죠? 이 찰나의 순간에 오는 거죠. 정광석화처럼 촥 갔다 착 사라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것이 착 왔을 때 착 낚아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정광석화처럼 오는 것을 낚아채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낚아채는 것이 훈련이 또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영감이 와도 그걸 잡아서 내가 활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비교적 어릴 때부터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학 공부할 때 이것을 훈련해야 된다. 이것을 제가 뭐 여러 번 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로이드 존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죠? 그 들은 것을 정리해서 설교하는 기본 과정이다.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이디어를 생각해 가지고 그걸 성경을 통해서 합리화하는 그 정말 이 잘못된 과정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내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나름대로 소화해서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 외에 남의 말과 논리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정말 이 설교와 목회가 이 슬픈 일이 되는 거죠. 힘이 드는 일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듣지 못하고 자꾸 내 생각이나 남의 말, 남의 논리를 전하려고 하면 힘이 들고 그러면은 여러분 목회자가 보통 50대 후반부터 탈진이 되어가는 이유에 그 하나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 이 로이드 존스는 물론 성경 주석 참석하라고 하지만 거기에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죠?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 청교도들의 그 삶의 이야기가 굉장히 그 도움이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죠?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조직 신학 작업이다. 그죠? 우리가 이 건강한 몸을 이야기할 때 그저 한 부분만 이야기해서 안 됩니다. 그죠? 팔만 건강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참으로 건강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항상 몸 전체, 영혼까지를 포함하는 몸, 인간 전체를 이야기해야 제대로 인간의 그 건강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설교가 물론 그 성경의 한 단락, 그죠? 한 단락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하는 것이다 보니까 어떤 그 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전체와 교리 전체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이드 존스는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 설교 작업은 절대로 이 조직 신학 작업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로이드 존스는 이 신학서적 그죠? 조직 신학
변증신학 이런 것을 읽어서 교리를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놔야 이 설교할 때 그 부분을 다룰 때 그죠? 전체와 연결시켜서 이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어려운 신학책은 그 오전에 읽고 오후에는 조금 쉬운 책을 읽어라 이런 재미있는 이 팁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인들이 읽는 일반 서적도 좀 읽어라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설교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독서하지 말라 그죠? 그저 강범위하게 독서를 해야 된다. 이 독서의 강조 그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은 이 그 앞에서 이 설교자가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죠? 설교자가 이제 매일 일상을 통해서 설교의 준비를 해 두었다면은 그러면은 이 설교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제 10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요약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이 설교의 형태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설교의 형태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설교의 형태 세 가지죠. 주로 제3장 말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제4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형태에 대해서는 이렇게 참조를 하시고요.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로이드 존스는 세 가지 형태를 이야기를 하죠. 먼저 이제 전도 설교입니다. 그죠? 이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이 신자들이 이 죄를 각성하고 이 신앙을 그 새롭게 하는 그죠? 이런 목적으로 이 전도식의 그 설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스는 이런 설교는 주로 이제 금요일 밤에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한 그죠? 주일 낮에 한 설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실천적이다. 그죠? 이 experimental 하면은 이 그 실험적이다. 이 실험적이고 경험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실험적인 경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은 이 교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경험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설교하는 것이 이 실천적 혹은 그 실험적 설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일 밤에 했던 것으로 여러분 교리 문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이 교육적으로 순순히 뭐 물론 뭐 실천의 요소도 있습니다. 실천보다는 이 교리를 조금 더 깊게 다룸으로 해서 교인들이 지식을 좀 넓히는데 도움이 주는 설교로서 교육적 설교를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먼저 이 피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주제 설교해서 안 된다. 그죠? 이 로이드 존스는 무엇보다도 강해 설교를 강조한 분이다 보니까 강해 설교와 굉장히 다른 형식이 되죠. 그죠? 이 주제 설교. 어떤 주제, 뭐 교리적 주제라도 마찬가지죠. 그죠? 칭의나 성화, 뭐 사회 문제 이런 주제를 미리 정해 놓고 그에 대한 본문을 찾아서 이 행하는 설교. 이거는 강의가 되기 쉽고 이것은 참된 설교가 아니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요리문답에 대한 설교를 하지 말라. 그죠? 여러분 정근두 목사님이 번역을 하면서 주제 설교, 뭐 교리 설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 원문에는 정확하게는 요리 문답에 대한 설교입니다. 요리 문답에 대한 설교를 하지 말라. 그죠? 이거는 이 번역이 굉장히 이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쪼록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교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 메시지는 성경 자체에서 나와야지. 그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교리 체계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 그죠?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요리문답은 성경 해석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그 설교의 텍스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제 이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를 그 구성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본문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저도 뭐 이 설교할 때 이것이 뭐 어떤 그 당연한 방법이라고 보통 이제 이 한국 목사님들 단편적 설교를 그 많이 하고 있는데 그죠? 이것이 뭐 당연한 것이라고 알았는데 나름대로 이 교회 역사와 이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기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본문을 선택함에 있어서 단편적 방법 혹은 연속적 방법 두 가지가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단편적 본문 이 선택입니다. 그죠? 이 정근도 목사님은 번역할 때 본문의 여기저기를 택하는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원문에 있어서는 텍스트 그래서 일시적 혹은 그 단편적 본문입니다. 아무쪼록 뭐 뜻은 이 설교할 때 어떤 그 한 척을 정해서 계속 처음부터 이 단락별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에는 뭐 마태복음을 하고 다음 주에는 또 뭐 구약의 창세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성경 전체에 있어서 본문을 여기저기에서 선택하는 방법 매주일 다른 책에서 이 선택하는 방법을 단편적 본문 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는 이 단편적 그 본문 선택이 사실은 나름대로 그 전통이 있고 특별히 스펄전이 이 단편적 본문 선택 방법을 선택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죠? 이 스펄전은 다음 주일에 설교해야 될 본문을 미리 정해둬서는 안 된다. 너무 인간적으로 자의적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다음 주일에 설교해야 하는 것은 이번 주 중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곧 주시는 이 영감을 받아서 정해서 설교하는 것이지 미리 뭐 한 달 전부터 본문을 선택해 가지고 쭉쭉쭉쭉 나아가면은 그 새롭게 주시는 성령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성경 본문은 매주 그 새롭게 결국은 여기저기를 선택해서 설교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로이드 존스는 어떻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매주 본문을 성경의 책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선택을 한다면은 단편적으로 선택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죠? 그것이 굉장히 그 자의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나아가서 바쁜 일과에서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실제적으로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따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단편적 본문 선택 방법은 뭐 가능하지만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가급적이면은 연속적 본문을 선택을 해야 된다. 연속적 설교가 되어야 된다. 그죠? 성경의 한 책을 정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차례로 문단을 나누어서
이 설교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청교도들이 보통 다른 방법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죠? 청교도들은 그 축자 영감을 믿었습니다. 그죠? 모든 책, 모든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도 그 빼지 않고 전해야 하는 것이 그 설교자의 임무다. 또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그죠? 이 성경 전체는 하나의 뭐 각 책도 마찬가지죠. 유기적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좋아하는 뭐 어떤 뭐 팔 부분만 전하고 다리 부분은 전하지 않는다 이랬을 때 이 전체를 제대로 이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경책 전체를 각 권 전체를 전해야 된다. 연속적으로 설교를 해야 된다. 이런 흐름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이드 존스는 밝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칼빈의 설교집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칼빈 역시 연속 설교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죠? 이 대부분 목회자들은 연속적 설교를 해야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단편적 설교도 할 수 있다. 이런 점에 있어서도 로이드 존스는 상당히 이 자유를 가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책에 보면은 이 3개월 분의 설교 계획편은 만들지 않았다. 이 3개월 안에 어떤 뭐 갑자기 재난도 일어날 수 있고 그죠? 또 아니면 어떤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연속적으로 한 책을 정해놓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좀 변화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 있어서도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본문을 정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이 연속 설교를 하더라도 절기에는 절기 설교를 해야 된다. 그죠? 여러분, 이 청교도 전통에 있어서는 이 교회의 절기, 그죠? 뭐 대표적으로 뭐 부활절, 이 크리스마스, 청교도들은 이 교회력을 이게 이제 가톨릭 교회의 소산이다. 이렇게 해서 이 교회력을 인정하지 않는 전통이 있고, 여러분 아직 그 미국의 텍사스나 이런 데 가면 이 전통을 지켜서 이 크리스마스 부활절을 지키지 않는 이 교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로이드 존슨은 이런 점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 자유를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연속 설교를 하더라도 절기 설교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절기 중에서 이 로이드 존슨은 이 신년절을 굉장히 그 중시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죠? 인간에 있어서 이 세월이 무상하다. 이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좋은 이 경우가 바로 신년절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진이나 어떤 뭐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큰 일이 있으면은 연속 설교를 잠시 중단하고 그 문제를 다루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이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이렇게 로이드 존스는 전체적으로 강해 설교, 연속 설교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본문이 이제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본문이 정해졌을 때 그러면 그 본문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설교문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 실제적인 작업은 무엇이냐,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본문에 대해서 정직하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일은 본문의 의미를 찾는 일인데 여기서 그 황금 법칙 그죠? 단 한 가지 절대적인 요구 그죠? 굉장히 이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원 골든 룰 그죠? 하나의 이 황금 율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one absolute demand, 그죠? 강하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정직함이다, 그죠? honesty다, 그죠?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정근두 목사님 번역서에 보면은 이 honesty를 충실함이라고 번역합니다만은 이 충실하다, 그죠? 그 뭐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충실하다는 것이 뭡니까? 그저 내가 뭐 열심히 그 한다는 이런 의미가 강한데 조금 그 원어적 의미는 뭡니까?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정직하게 본문으로부터 내가 들어야 된다. 내가 본문에 이야기해서 뭘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 그죠? 정직하게 들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죠? 원어 그대로 이 정직함이 더 나은 번역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뭡니까? 이 정직하게 대하는 것이 뭡니까? 그죠? 그저 그 본문에서 나의 관심, 그 본문이 참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내 관심 혹은 내 아이디어를 골라내기 위해서 본문에 다가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평소에 뭐 어떤 교인들이 나름대로 뭐 직업에 충실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본문을 살펴보다가 그것이 이제 전체 본문에서 그 한 부분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맞기 때문에 그 부분만을 드러내는 것은 이것은 정직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정직한 태도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정직한 것은 뭡니까? 그죠? 본문을 항상 전체 맥락에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the context, always in the context입니다. 그죠? 그 텍스트를 컨텍스트에서 그죠? 뭡니까? 우선은 뭐 그 본문의 전후 관계입니다. 그죠?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있느냐. 그리고 또 나아가서 전체적으로 뭐 로마서 같으면 로마서 전체, 그죠? 또 로마서는 어떻습니까? 그죠? 성경 전체 이런 그 전체 맥락에서 그 특정한 본문을 살펴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직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여러 그 예화를 제시하면서 그죠? 이 본문에서 어떤 그 단편적인 주제 혹은 그 아이디어를 찾아서 그 작은 부분 그죠? 뭐 전체 맥락에도 맞지 않는 그 작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도덕적인 뭐 특정한 그 교훈을 그 설교하는데 이것은 절대 피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한다면은 성경을 제대로 듣지 않고 결국에는 이 설교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게 되어서 그 평생을 아름답게 지속하게 될 수가 없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뭐 앞에서 그 본문에서 그 튀어나오는 그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죠? 뭐 같은 말입니다. 그죠? 구절이나 문단의 그 영적인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영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그죠? 먼저 우리가 진지하게 찾으려고 하면은 내가 찾는 영적인 의미가 정확하냐, 특별히 주석적으로 정확하냐, 그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여기서 이제 정확성과 영적 의미 이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이것을 이제 논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우리가 어떤 영적 의미를 이끌어낸다 하더라도 그 영적 의미는 정확한 주석적 근거 위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어쨌든 이 정확성과 영적 의미 두 개가 나름대로 그 상충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그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죠? 이 영적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특정한 단어의 정확한 이해를 규정하는 것은 그 학식, 이 주석을 정밀하게 살펴봐서 그죠? 어떤 그 학문적인 어떤 그 관점이 아니라 그 단락의 영적 의미가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죠? 이 영적 의미는 그저 학자가 정확하게 주석적으로 연구하는 그 과학적 학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오히려 영적 통찰, 그죠? 어떤 영적 직관, 통찰이죠. 여기서 퍼셉션인데, 그죠? 이것은 어떤 그 직관적 통찰을 의미합니다. 그죠? 영적 이해에 따라 나아가서 요한 1서 2장 20절, 27절에 나오는 기름 부음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 준비함에 있어서 물론 이 주석적으로 타당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주석도 열심히 살펴봐야 되지만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구절, 그 단락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가 뭐냐. 그죠? 그리고 그것을 파악할 때에 또 이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하게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제시한 이 요한 1서 부분을 한번 보죠. 그죠. 이 요한 1서 기자는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 특별히 목회자가 되겠습니다만 그죠?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그죠? 이 영적 통찰, 이 기름 부음으로부터 받는 영적 통찰이 사실은 세상의 다른 어떤 학문보다 뛰어나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아는 상태가 된다. 27절 안에서는 그죠? 그 기름 부은 바가 너희 안에 있으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죠?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교만한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는 항상 누구에게라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름 부음이 우리 목회자들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이 자체가 사실은 완전하다. 그죠? 그런 그 확신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 목회자들이 너무 그죠? 이 세상 학문, 문학, 과학, 어떤 시사 지식 이것을 너무 활용하고 인용하는 가운데 그죠? 이 신학적 지식에 대한 어떤 그 신뢰, 깊은 신뢰, 이것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신뢰가 깨어져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목회자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 굉장히 그 우왕좌왕하는, 그래서 그 설교의 권위가 더욱 그 약화되게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때에 우리는 설교를 물론 준비할 때 그죠? 여러 가지 참고하고 특별히 주석을 참고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갖게 되는 그 영적인 그 통찰, 그죠? 이것을 사실은 제대로 믿고 이것이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준 것이다. 그죠? 이것이 완전하다. 그죠? 참되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자신 있게 성도들에게 전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 설교를 들을 때 전체적으로 이러한 그 자신감입니다. 그죠? 굉장히 이 신학이 사실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면 되고, 세상에 사실은 다른 지식이 물론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이 기독교 교리, 기독교 진리 자체가 완전한 것이다. 이것을 전달하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권위를 가지는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로이드 존스의 성경에 대한 입장입니다. 그죠? 여러분, 로이드 존스가 왜 그렇게 설교를 잘 했다라고 하는데, 그죠? 왜 그렇게 잘 했겠습니까? 그죠? 그는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한 남다른 존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 그죠? 로이드 존스 설교 잘하니까 나도 그렇게 설교 잘하기 위해서 로이드 존스 설교를 배운다, 그죠?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존숭에 있어서 로이드 존스가 훨씬 깊이가 있었다는 것을 제 자신이 느끼는 거죠.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나름대로 로이드 존스의 어떤 부분을 좀 어떨 때는 모방을 하고 그죠? 좀 그렇게 설교를 좀 잘하고 싶었지만 안 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죠? 제가 이 신학을 배우면서 성경에 대한 존숭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그죠? 이것을 참 뼈저리게 반성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로이드 존스는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을 했는데 특별히 그죠? 영감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감론 그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조직 신학적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죠?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의 교리 강좌 1권 54쪽에부터 나옵니다만 그죠? 영감이 뭐냐? 일반 영감론과는 조금 결이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창조적 호흡의 산물이다,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 아담을 창조하실 때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넣고 여기에 이제 콧구멍으로 이 생명, 호흡을 그것이 이제 곧 루아흐, 푸뉴마, 호흡, 생명, 숨을 불어넣은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을 때 이 아담의 흙이 이제 하나의 인간이라고 하는 생명이 되었다, 그죠? 이 부분을 사실은 로이드 존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글자 그죠? 단어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흙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해가지고 그 글자가 하나의 어떤 이 창조적인 어떤 물건이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로이드 존스는 그저 이 성경의 중요한 사상, 그죠?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모든 단어들까지 영감이 되어서 이 어떤 성경 전체가 완전하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축자 영감을 로이드 존스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것은 또 이 조직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조직 신학에 있어서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의 교리 강좌 1권 그 앞부분을 좀 보시고 또 그것을 설교로 보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에베소서 강해 제8권 15장 그죠? 이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은 오늘 시간이 없어서 글을 그렇게는 하지 못해서 좀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에베소서 강해도 한번 살펴보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성경 자체가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숨에 의해서 그 죽었던 문자가 살아나서 어떤 그 생명체가 된 것처럼, 그죠? 우리가 설교할 때도, 그죠? 이 성경 저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들에게도 이 숨을 불어 넣어 주신다, 기름을 부어 주신다, 이것을 강구해야 된다. 이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제 16장을 다루면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에 있어서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 본문 메시지의 그 진리를 찾아라. 그죠? 여러분, 본문에서 나름대로 어떤 그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 주제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주제를 찾고 나서도 더 파고들어야 된다. 진이, 그죠? 이 정근도 목사님은 핵심으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 원문에 보면 thrust 한번 보도록 하죠. 단순히 본문의 그 메시지, 그 주제뿐만 아니라 그 진의를 찾아야 되는데, 그 thrust, 그죠? 이 thrust가 물론 뭐 핵심이다, 진이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제 일반적인 의미는 이 추진 동력이 뭘 막 푸시하고 밀어내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이제 thrust인데, 그 단락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 추진 동력이 뭐냐, 그죠?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로이드 존스는 이 본문을 향해서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해야 됩니까? 성경 기자가 왜 여기서 이런 말씀을 했느냐, 그죠? 또 말씀을 하되 왜 이렇게 특정한 방식으로 이 특정한 개념을 써서 말했느냐, 그죠? 그가 밝히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죠? 이 단락에서 그의 목표와 목적이 도대체 뭐냐, 이런 것을 그 묻고 본문을 나름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제 영감의 어떤 그런 문제가 사실은 숨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성경 자체가 영감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본문이 내게 어떤 영감을 줘서 말을 걸어온다는 것입니다. 그죠? 성경 본문이 내게 말을 걸어오면 내가 성경 본문을 향해서 또 말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그죠? 절대로 강제로 본문에 무엇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꺼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죠? 여기서 그 force 해서는 안 된다. 그죠? Never force your text. 그죠? 이 본문을 향해서 무엇을 그 강요하는 거죠. 그죠? 막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거를 꺼내면서 그걸 확대해 가지고 사실상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마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색칠을 하는 거, 이것은 절대 안 된다. 그죠? 그러지 말고 성경 자체가 우선 내게 말을 걸어오면 내가 또 답을 하고 이러는 가운데 성경이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스스로 이야기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죠? 또 영감으로 되었기 때문에 또 떠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을 흥미롭게 하고 이 스릴을 줄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본문에 먼저 문제를 제기하면서 내가 본문에
이 말을 걸어서 본문과 대화를 해야 된다. 그죠? 참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이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그 전체 주제 메시지를 파악하고 또 그것의 어떤 그 진위 그죠? 그것의 그 추진 동력까지를 파악을 했는데도 로이드 존슨은 마지막으로 이것을 또 자기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본문의 어떤 그 메시지 그 진위를 이렇게 파악했다면은 이것을 내가 사실은 그 숙지하고 있느냐, 그죠? 그것을 뭐 말로서 한번 되뇌어 본달지 전체적인 어떤 그 구조를 한번 이 되뇌어 봄으로 해서 내가 그것을 완전히 숙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설교 단상에 올라가서 강대상에 가서 설교를 하면은 준비할 때는 떠올랐는데 그죠? 막상 설교할 때 그것이 확실하게 떠오르지 않아서 헤매게 된다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 주요 메시지 그죠? 진위, 그 추진력, 그 주요 의미를 여기서 또 임포트 그죠? 어떤 그 주요한 그 의미 중에서 핵심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그죠? 진위와 그 핵심적인 의미를 내가 과연 확실하게 숙지하고 있는지 그죠? 그것을 내가 다시 한번 그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그 메시지를 전할 때 그 힘있게 그 전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설교 준비 단계부터 이것을 확실하게 파악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확인을 해서 확실히 내 머릿속에 그 각인이 되어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본문의 이 핵심 진위, 그죠? 핵심 메시지에 도달을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각인을 시켜 놓으면 그것이 설교자를 인도하고 가르쳐서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그 전개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 부분 잠시 좀 쉬고 다음 동영상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 본문을 나름대로 우리가 해석하고 거기서 전체 어떤 주제 그 주제의 진위 그죠? 핵심적인 의미 이것을 파악을 하고 또 나름대로 각인을 시켜 두었다면은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 설교의 형태 그죠? 틀을 과연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죠? 이 틀짜기에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